여러분을 평화의 길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자문언답 5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보통 서로 사랑해라, 모이기를 힘써라와 같은 것들이지요. 보통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해야 할 행동,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해야 할 어떤 태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교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동보다는 어떠한 가치관 그리고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작년에 함께 시리즈로 설교를 나눴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독특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미 여신, 아데미우스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신전이 사라졌는데 거의 좌우로 한 100m 가까이 되는 신전을 갖고 있었고, 모든 도시의 경제 구조가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냐면 교회에 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때로 혹자는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정수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됨의 기쁨, 이 아데미 여신이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기쁨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떠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의 서론과 같은 문장이 4장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길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제가 설교 중에 이 빨대로 물을 마시잖아요. 영상을 보는데 되게 옹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성경 읽게 해놓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걸로 바꿀까. 근데 또 제가 약간 이렇게 마시는 걸로 바꾸면 또 분명히 흘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데, 영상을 볼 때마다 되게 좀 그래요. 되게 옹졸해 보여서 다들 뭐 시킨 다음에 이렇게 빨대로 마시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빨대 마시면서 혼자 또 스스로를 옹졸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서론과 같은 문장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공동체의 탄생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어떤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결정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교회의 시작의 주체는 성령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띠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해 오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밖에 사실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기로 어떠한 특별한 운빨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목사로서는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체되심으로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핵심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는 것의 주체가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교회에게 넘겨지죠. 우리에게 넘겨집니다. 결국 이 한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탄생시키셔서 성령의 띠로, 평화의 띠로 묶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데, 이 교회가 이제 유지되어지는 것,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떠한 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접속사가 있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지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접속사를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접속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장과 장이 이어질 때도 접속사가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3장 읽었다. 끝. 다음날 4장 읽어야겠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장을 읽을 때 초반부에 그러므로가 나오면 3장 후반부로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서 보시면 성경 읽기에 훨씬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절부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고 또 이 앞절에서는 뿌리를 받고 털을 박아라.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박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지금 갇힌 바 되었으나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튼튼히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에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갈아넣고 자신의 어떠한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핵심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전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것이지요.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모든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속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냥 가볍게 교제하고 식사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치고 힘들었다면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특히나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없는 사람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후는 이제 약간 지방에 오늘 오후는 공주 내려갔거든요. 지방에 이렇게 작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오후는 밥을 먹으면서 오후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뭐 많이 했겠다. 맨날 뭐 주일학교 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막 고개를 좌우하면서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회가 몇 명 없으니까 아이들이 계속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마다 부활절이면 부활절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치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지만 아마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저희 모교는 많이 커졌지만 제가 처음 다녔을 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4살 요 정도에 다녔으니까 저도 다 했어요. 연극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막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하기 싫었죠.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하기 싫었지만 할 사람이 저랑 제 친구, 여자인 친구 1명, 둘밖에 없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둘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중등부 때 너가 회장해라, 고등부 때 내가 회장할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조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치고 힘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고통을 덮어서 회복되어 돌아가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삶에서 막 회복해요. 삶에서 잘 살아오다가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막 와서 갈아 넣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완전 녹초가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는 이런 교회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보아와셨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곳에서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때가 묻고 힘들고 지치고 피로하고 삶의 문제와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다 치인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상태에 있다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힘써 지켜나가야 할 방향성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 때로는 그것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어야겠죠. 왜냐하면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요. 공동체가 모여야겠죠. 서로 마음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갈아넣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 때로는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기도로서 누군가를 중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향해 갖고 있었던 안 좋은 이미지들을 조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교회의 상처들,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교회의 일들, 좋은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 감사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안에서 사랑으로 좀 여과되어서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아데미 여신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를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데미 여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어떠한 경제 공동체를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가족 공동체 혹은 친구 관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서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으로 온몸이 또 지치고 힘들고 또 아프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에서 배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요구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종종 이렇게 주중에 연락을 자주 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종종 연락하죠.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일은 잘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다 이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직장을 다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왜 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 김희종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뭐 금요일에 몇 시까지 모여서 다 같이 저희 다 같이 노방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야근하지 마시고 다 교회로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꼭 여러분들 삶의 일을 다 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면 편하죠. 제가요. 너무 좋죠. 그냥 뭐 너무 편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 털을 잡아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뿌리 위에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면 이제 진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회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완벽한 포용, 모든 이들에 대한 어떤 위로를 주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죠.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뒷부분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발전해서 모든 면에서 사랑하여 너희가 되신 그리스도의 가지를 바라야.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곳인데 사랑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교회가 소망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서로가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조건적인 포용,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 안에서 혹시 삐뚤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채찍질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저의 목표인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결과는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사랑의 결과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멀리서 이야기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분을 하나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분을 키우는데 그냥 화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콜라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 너 콜라가 먹고 싶구나. 난 널 너무 사랑하니까 콜라를 줄게. 그래서 막 콜라를 막 줘요. 자라가겠습니까? 안 자라가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부터 배나무가 되겠습니다. 저는 배를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그래 그럼 넌 배가 되어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게. 넌 배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제대로 된 사과나무가 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기르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사랑으로만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는 역할인 것이죠. 저도 콜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니 한 주간 승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행복하게 돌아가십시오. 할 수 있어요. 잘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죠. 목사님, 저 이번 주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그럼 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믿음이 부족한 거야. 기도를 더 했어야지. 잘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저는 계속해서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아픈 사람이 왔어요. 아, 그래 너 아프구나. 너 이제 치료될 수 있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라. 돌아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안 낫는데요. 네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콜라를 줄 수 있고 단 음료수도 줄 수 있고 아무거나 다 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갈 것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뿌리를 박아 자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가장 앞선 과제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일, 여러분들이 서로 나눌 때에도 그런
넌 배가 될 수 있어. 너는 지금부터 사과나무가 아니야. 배나무가 될 수 있어. 화이팅, 힘내! 라고 하는 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의 삶에 어떠한 방향성을 원하시는가를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이 묶으신 띠를 진리로만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는 진리 안에서 서로가 자라가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과 용납이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 안에서 가르침과 교육과 바르게 함으로써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의 방향성이자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교회에서 다 상처받은 경험들이 조금씩은 있으시죠. 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대부분 인격적인 문제 혹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또 혹은 진리에서 벗어난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고 정신을 차리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에 상처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교회에서 어떠한 생채기를 갖고 오셨거나 어떠한 무게들을 갖고 오셨더라면 우리 교회의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리더라도 위로받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사랑하시니 이제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자. 그리고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 회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진리를 따라가자는 말에 가끔은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세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들도 좀 수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위에 말씀을 보셨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7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바울은 제 생각에 이 미괄식 문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지어지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 너희들 잘 자라가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지체에게 이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삶도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허망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교회에서 요만큼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봤자 금방 우리는 때가 묻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허망한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회복의 폭이 더 넓어지고 커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허망한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과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온실 속의 화초는 사실 나쁜 표현인데 왜 여러분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고 싶냐면 오직 진리만 주는 온실 속의 화초.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서는 야생화처럼 살아가야겠지만 진리를 통해 자라가는 그 교회의 그 삶의 화초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화분에 담지 마십시오. 허망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화분에 담아서 그의 자녀와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허망한 것이 아닌 진리로 세워짐으로써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걸 지금 설교문에 써놓고 할까 말까 한 문장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언제 드러나냐면 설교 준비할 때 드러나요. 왜냐하면 설교문을 쓰면서 막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미치겠어요. 막 이 사람이 지나갔다가 저 사람이 지나갔다가 미치겠어요. 그것이 좋게 떠오를 때도 있고 나쁘게 떠오를 때도 있겠죠. 그래서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교회를 지키십시오. 또한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좀 함께 찾아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 진리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고 그렇게 걸음을 옮겨갈 때 누구보다 큰 위로가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얻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준비를 안 했네요. 와,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짜 안 했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온 만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걸음들이, 모든 곳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분은, 즉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은 그리스도가 그 만물보다 앞서 계셨고 그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존속한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 그리스도 안에 존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가치가 완전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 만물이 존속되어 계신 분.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라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앞서 계시며 만물을 존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만물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들 또한 그 만물의 하나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보다 앞서 계시며 창조하셨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죽었다가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만물의 주인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의 통치자,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통치자,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갈아먹고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며 담대히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과 또 상처 혹은 이전에 교회에서부터 갖고 왔었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셨으며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자라가게 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아버지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로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로 나와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온전히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